지난주에 우리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6장의 전반부를 보았다면요.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우리 후반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지난주에 우리 본 것을 조금 보면요. 그 선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죠? 예루살렘. 어디에 있던 궤를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궤를요? 예루살렘, 다윗의 성을 옮기고자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백성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계획이, 선한 계획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실패하게 했음을 결국 다윗이 무지하거나 그의 열정이 너무나도 저렇게 커가지고 그 일을 거르치게 되었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될 궤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 복이 어디에 미치기 시작했다고요? 오벳에돔의 온 가정에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12절 띄워주세요. 읽지는 않더라도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오벳에돔에 3달이 있었는데 복을 주시더라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에게 전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 그 마음에 명확해졌어요. 여호와의 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옮기기로 결정합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하는 그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벳에돔이죠.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궤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석 달 동안 두었는데 그 가정에 온 복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집에 복이 넘치게 하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리고 본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친다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믿음이 떠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시험 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믿음을 떠난 분, 시험이 든 분,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면서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라는 일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누구 방법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때 복을 받고 그 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한번 가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후반에 보시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는 말을 보이시죠? 제일 끝부분에요.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까지 가고 또 다윗성 안에 다윗이 준비했던 곳이 있어요. 이제 법궤를 무사히 옮기게 되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이 법궤가 무사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이 준비한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없이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이 정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을까? 바로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마 하니. 넘겨주시고요.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역대하상 15장 12절에서 15절을 여러분 읽고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왜 다시 두 번째 그 법궤를 옮길 때는 실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맨다는 말이 계속 되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궤는 매도록, 성물은 어깨에 매도록 만드셨어요. 말씀 따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정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또 무지해서 그냥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갔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고, 또 한 번 역대상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깊이 묵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실수를요, 두 번 하지 않았어요. 한 번 실수는 했죠.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죽고 법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했어요. 결국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야 됐어요. 원래는 어디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절대로 두 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체크하면서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그울로, 그리고 빛으로 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안 돼요. 꼭 메모하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꼭 적어 놓으세요. 핸드폰으로 적어 놓든지 아니면 머리에 마음판에 확 새기든지 그 꼭 메모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면 제일 좋겠죠. 절대 안 잊어버리게 마음판에 새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록하십시오. 기억은 믿지 못하지만요, 기록은 믿을 수 있습니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핸드폰에 적든지 어디를 적든지 마음판에 새기든지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절대 그 일과 똑같은 일로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오니라. 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PPT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 진짜 멋지죠, 그죠? 지금 다윗이 뭐합니까? 예, 춤추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그냥 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껑충껑충 뛰며 벌쩍벌쩍 뛰면서 뒤에는 뭐가 보입니까? 법궤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요, 자신이 첫 번째 실수를 했지만 두 번째 이제 준비한 그곳에 그 법궤를 옮기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남들의 시선조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보입니까? 배옷이에요, 배옷. 그런데 에봇입니다. 에봇은 어떤 거 정도 되냐면요, 앞치마예요, 앞치마. 그런데 이렇게 소매가 없는 앞치마입니다. 여자로 치면 원피스 정도는 되는데 뭡니까? 뭐가 없다고요? 소매가 없는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입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자,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래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 어깨 부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춤을 추니까 또 꽁쭉꽁쭉 뛰니까 살이 더 많이 보였을까요? 자, 다윗은 그런데 전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만 신경 쓰고 지금 꽁쭉꽁쭉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니까요, 남들의 시선조차는요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각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6절 중간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뛰놀며 춤췄다. 그냥 춤춘 게 아니에요. 뛰놀면서 꽁충꽁충 뛰면서 정말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정말 진짜 빙글빙글 돌기도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추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라고 반응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눈도 상관하지 않고 껑충껑충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추었던 그 기쁨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오는 거겠죠, 그럼요. 근데 말씀에는 그 춤추는 기쁨의 그 원천을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그가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그 말 그대로 평범한 집에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목동. 양치는 자, 그때 가장 미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를 한대했습니까? 아니면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죠? 업신여겼어요. 막내 아들인데도 정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 동안 정말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말 쫓기다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막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세상은 그를 합심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관자,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나의 나됨은 누구로부터 인함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춤을 출까요? 안 출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삶에 역사하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인데 그분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는 법궤가 그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저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 하양조한교회 예배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은요,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심령이에요. 뭐에 눌리는 심령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에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장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기쁨을 자기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나누었습니까? 19절 앞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이 말은 모든 백성에게 그 기쁨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스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 받고 하면 잔소리를 그렇게 한대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내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니는 도대체 집에서 뭐하니?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기쁨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쁨을 받으면 아들에게도 뭘 전해야 합니까? 기쁨을 전해야 하는데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내한테 잔소리만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20절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왜 가족에게 갔다고 하고 있죠?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미갈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자, 이르되 뒷부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이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말은 다윗을 축복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까? 비아냥을. 그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미갈이 그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고 얘기했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이다 하니, 이 말은요, 그냥 정말 다윗이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그런데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탕한다는요, 다른 원어로 보면 정신 나간 자란, 놈이란 뜻이에요. 놈. 정신 나간 놈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없이 정신 나간 놈처럼 춤을 춥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23절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여러분,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 불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부부 자리도 안 하고 부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말도 안 하는 관계가 되어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파국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정말 어떤 날이었어요?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날이고 귀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에게는 어떤 날이 됐습니까?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미갈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큰 일이 있냐면요, 그 다윗이 누구를 무찌릅니까? 거인인 골리앗을 무찔러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이락 스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게 됩니까? 다윗을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도 이렇게 가로챕니다. 뺏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로 시킵니까? 다윗을 고용해요. 다윗을 정말 부하를 만든다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 200명의 머리를 다윗이 가지고 와서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전에 이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이락 스타가 된 스타와 결혼한 사람이 미갈이에요. 자, 미갈의 인생이 처음은 참 잘 나갔습니다. 정말 삶이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꼬이기 시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에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 남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대에 뭘 눕힙니까? 우상, 사람 모양을 눕히고 누구를 이렇게 구해줍니까? 미갈이요, 그를 구해줘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는 다윗은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자, 아버지가 그 딸 미갈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원래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였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어버려요. 그가 다른 남자에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진짜 남편이 있는데도 아빠가 억지로 억압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약이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살다 보니까 적응하고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오빠와 자기 아빠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았어요. 사울과 자기의 오빠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왕위에 오르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요. 그때 가장 힘이 셌던 것이 삼촌 아브넬이었어요. 사무엘의 3장을 보면요. 아브넬이 정말 이스보셋에 이렇게 삐쳐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자, 다윗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다시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지금 누구와 살고 있어요? 발디라는 사람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이요, 누구를 요구합니까? 미갈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때 발디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미갈을 보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둘이는 관계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미갈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미갈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폭력과 강압에 의해서 늘 뺏기고 또 남편을 또 뺏기고 그러면서 기구한 인생이 누군 것 같습니까? 미갈이었죠. 비운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잘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석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망하고 내가 이 신세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나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런 해석을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망가뜨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합니까? 도대체 부족한 게 뭡니까? 내가 왕의 딸인데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미갈은 어떤 해석을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냉소적이고 남편이 기쁨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 너무 기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냉소적인 모습을 미갈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하냐면요,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교회 오시지만 하나님 앞에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부족합니까? 라고 사시는 분이 왜 이렇게 정말 꼬이게만 합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해석을 가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접근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유익일 수 있는 것은요, 그럴 때 첫 번째 해석,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군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늘 정말 미갈처럼 정말 기쁜 일이 있음에도 그것에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은요,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되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인생을 보면요, 좋은 날은 정말 별로 없었어요. 늘 고난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전자에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빚으셔서 정말 복되게 하려고 정금같이 빚으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항상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단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 여러분의 말씀에 정말 꼽히는 너무나 힘든 말씀,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성숙.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도요, 그 영향력이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변화는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